어느 교우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지금 뭘 만들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에게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건 교회인데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빠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교회 갈 때마다 아이가 떠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이 아이에게 핀잔을 주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먼저 교회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아이 대답이 아이 참 아빠는 교회에서는요 왜 조용히 해야 하냐면요 이 안에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 교회는 어떤 장소였는가? 이 교회는 이 아이에게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서로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가 뭔지를 알아보고 또 재료를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또 레시피도 구하고 정성껏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게 될 때에 사실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요리에 대한 칭찬이에요. 어떤 칭찬입니까? 와, 이런 요리는 처음 먹어봅니다. 내가 먹어본 최고의 요리입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영생을 주셨고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때마다 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에 다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찬양을 드릴 때 그때 경험하는 은혜와 감격은 설교를 들을 때의 감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는 그래서요, 좋은 예배는 설교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그 자체가, 찬양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뭐 할 때요? 찬송할 때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기도마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삶이 괴롭고 곤고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정말 괴롭고 공고하면 말이 안 나와요.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무엇을 가지고, 뭘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바로 찬송입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주일 전부터 너무나 이제 기력이 쇠해져서 말수가 점점 작아지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들의 방문도 좋아하지 않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내가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다. 말을 하기 힘들던 그분이 내가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가쁜 숨을 몰아가면서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가를 띄엄띄엄 끝까지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그의 어머니가 평생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말조차 하기 힘든 그 가운데서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은 찬송의 위력입니다. 찬송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보면 다윗의 지금 형편이 어떤가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윗의 형편은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절망이 보통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요? 다윗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큰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믿는 자가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더 이상 이제는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만큼 그렇게 괴롭고 두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자리에 사람이 아무리 적게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굳게 믿어지면 그것이 가장 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들,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늘 임하시고 늘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절망하다가 3절 보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보세요. 그 말씀이 뭡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냐고 절규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다윗은 지금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들리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찬송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심정 같은 심정이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 신앙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거든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 찬송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는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거기 찬송가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슈몰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저 1704년, 지금부터 300년 전에 1704년에 독일에서 목회하던 이 목사님인데, 이 슈몰크 목사님 내외가 하루는 먼 지역을 신방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먼 지역을 신방하고 돌아왔더니 여기저기 타다 남은 그 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외가 집을 보던 어린 두 아들 형제를 부르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타다 남은 잿더미를 들추어내는데 거기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불에 타서 숨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 목사님 내외가 발견했습니다. 이 목사님 내외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시신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울부짖었을까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목사님 내외의 마음에 놀라운 위로를 부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위로를 갖고 만든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내의 마음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위로를 부어주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송가들을 부를 때 이건 너무나 귀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를 찬송가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송가들인, 여러분 찬송가를 귀하게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 찬송가를 할 때도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 찬송을 해야 돼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찬송은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22편 좀 뒤에 가서 22절을 보세요. 22절 보시면 다윗은 그의 입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뭘 하느냐? 우리 22절 말씀, 22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두 가지를 뭘 합니까? 다윗은 입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의 입으로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입을 주신 목적입니다. 왜 입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데에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했는가? 오늘 보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어떤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19절로 21절, 21절까지 거기를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은 굉장히 다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다급한 기도입니다. 위기에서 건짐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21절 중간에 보세요. 다윗의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뭐 했다고요?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22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건짐을 받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저 애굽에서, 저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그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찬송했는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구원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입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할 때 위기가 물러가고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할 때 위기가 물러가고 환경이 변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해요.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역대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삶의 큰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 나라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어떤 전령이 막 와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저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전령도 참 대단합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저 연합군이 지금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고 하지 않고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두려움에 빠진다고 하죠. 지금 여호사밧 이 왕의 마음이 큰 두려움이 마음을 뒤덮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3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오늘 여호사밧 마음의 삶의 큰 위기로 어두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까? 사람을 만났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여호사밧 왕은 큰 위기를 맞이하여 두려워하여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위기를 만나서 마음의 두려움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세요. 오늘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찬송이에요. 찬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위기를 맞이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찬송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찬송하세요.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그래서는 이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에 군대 앞에 오늘 여기 여러분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뭡니까?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운 거예요. 성가대를요. 지금 연합군이 몰려와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여호사밧은 엉뚱하게도 군대 앞에
이 성가대를 세워서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웬 말입니까? 예? 찬송이 웬 말입니까? 여기 오늘 또 이 성가대가 뭐라 그래요?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라 그랬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 하면요 다 미쳤다 그래요. 아니, 지금 때가 어떤데, 지금 이 교회가 이 지경인데,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더 준비해서 더 방비해서 군대를 내보내야지. 아니, 군대 앞에 성가대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역설의 종교예요. 우리는 위기일수록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위기일수록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힐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위기일수록 찬양하고, 위기일수록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도 여러분, 여호사밧만큼 이런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찬송하라, 성가대를 앞세워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함이로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합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합군이 어떻게 오늘 자멸되었습니까? 22절 맨 처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위기가 물러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몰려올 때에 찬송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 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절대로 물러가지 않던 위기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노래하는 헌병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헌병. 이 일화의 주인공은 미 해병 5연대의 셜츠라고 하는 하사입니다. 셜츠. 이 셜츠 하사는 전장에서 수시로 늘 이 찬송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찬송 부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세월 따라 나는 간다 이러면 정말 가요. 그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셜츠 하사는 그 전장터에서 그 찬송가를 그렇게 즐겨, 그런데 그 같이 있던 군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전장터에서 누구 한 사람이 계속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셜츠 하사가 보초를 서다가 그만 적군의 습격을 받아서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습격을 당한 아군이 막 아수라장이 되고 막 겨우 응전을 하는데 어디선가 귀에 익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셜츠 하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 노래 소리가 막
이 총성이 울리는 빗발치는 그 가운데 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그 소리에 이 미해병들이 순간 더 용기를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싸웠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그 습격했던 그 적군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총성이 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기가 몰려오고 어떤 그림자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위기는 사라집니다. 악한 영의 모든 역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찬송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 늘 하나님과 거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찬송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위기가 물러가며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